한국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이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한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대부분이 어려운데 예외적으로 잘 되는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산 쪽입니다. 이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이제 분야인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 전쟁이 계속 되면서 온 세계가 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기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무기는 핵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런 꼴을 당한 이유가 1994년 안전보장 각서를 받고 우크라이나에 있던 핵무기 200기를 이제 러시아에 이제 넘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북한이 아무것도 없어도 미국이나 남한에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도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이고, 또 이란이 20년 동안 경제 제재를 당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핵무기 같은 강력한 어떤 힘이 있어야 다른 나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핵무기와 같은 강력한 힘이 있어야 생존하고 존재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려고 하고 인맥을 넓히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생존하려면 이런 것들을 갖추든지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 살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이런 것들도 갖추지 아니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매번 어려워요. 매번 이제 고통을 이제 겪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핵무기 같은 이 강한 힘을 가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철저히 종교 개혁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최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강한 바람이 한번 세게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 촛불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아수랑이 보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우리를 아수랑의 손에서 건져 주셔서 천하 만국이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수랑은 핵무기 같은 이 대군과 병거를 거느리고 있고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현실 가운데서 무엇이 참되고 진정으로 강하고 영원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일로 나에게 기도했는데 내가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보다 히스기야에게 위로와 용기가 주는 건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어려운 내용을 이제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보냈는데 아무 이제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잘 받았다 이 답장이 오면 안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매번마다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의심이 되고 낙심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미 기도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응답이 안 되면 이런 저런 식으로 해야지 하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안 들어요. 기도 안 듣습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할 때 말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겁니다.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말씀이에요. 22절부터 29절까지 쭉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먼저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지금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막 견디고 있긴 있는데 두려운 건 두려운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백성과 아수르 왕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처녀딸 시온은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데 유다 백성이 아수르 왕을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든다는 겁니다. 여기 머리를 이제 흔든다는 것은 이 머리를 이제 흔들면서 경멸하고 비웃는 것을 말합니다. 이 메시지 그 성경은 그 22절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네립아 처녀딸 시온에게 너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그저 멸시뿐이다. 딸 예루살렘은 내게 침을 뱉고 획 가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수르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위축되지 말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경멸을 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우리가 이제 또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온갖 조롱과 막 욕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딱 그 골리앗의 그런 조롱하는 말을 듣고 저 짐승 같은 놈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조롱한다 하면서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을 쳐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무시하고 이렇게 없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수르 왕처럼 악하고 교만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명절이라 이제 가족이나 또 친척들과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한 마디씩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이나 기독교나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처럼 막 같이 막 경멸하고 그렇게는 안 하지만 이렇게 너무 그게 막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죄악을 이제 하나씩 이제 언급하는데 이 아수르 왕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 말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그동안 아수르 왕은 이 신하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을 온갖 말로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 왕에게 내가 누구를 꾸짖었느냐, 누구를 비난했고 누구를 향하여 소리쳤고 누구를 향하여 눈을 치켰더냐고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에게 한 것이 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했다는 거죠. 아수르 왕은 그동안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했던 겁니다. 요즘 이제 주인과 산책하는 이제 강아지를 보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못생겼다고 하거나 사납게 생겼다고 하나 개가 짖을 때 조용히 하래 뭐 이러면 견주하고 싸우게 돼요. 견주는 자기 강아지에게 하는 것을 자기에게 하는 것으로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잘생겼다 이러고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비난하고 이러면 막 싸우게 됩니다. 하물며 남의 자식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면 그 부모가 절대로 가만히 안 있죠.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더더욱 그렇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을 많이 해요. 또 핍박을 하러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빛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동일시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 믿는 자, 그 처녀 딸은 문안동료이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처녀 딸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면 가만히 안 있죠. 절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무시당하고 욕을 먹고 손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가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알려지면 뭔가 이렇게 어떤 무시를 당하는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법적인 절차나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도 있고 방어를 할 수도 있는데 애매해서 그냥 당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걸 더 잘 아시고 더 민감하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상대방을 위해서입니다. 진짜 그래요.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 그게 아니라 상대방 그렇게 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까 진짜 걱정이 될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보다 그 사람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한 사람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 진짜로 이제 불쌍한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제약이 있는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너무나 교만했던 겁니다. 24절에서 그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아수르가 너무 강하고 그들의 진군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아수르 군대는 천하무적이었어요. 많은 병거를 이끌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아무리 깊은 곳에 대군을 끌고 들어가서 정복을 해버려요. 또 그 사막을 지나갈 때 땅을 파서 물을 마시고 그 사막도 그래서 막 땅을 파서 다 물을 마시면서 전혀 그런 사막도 문제가 안 되고 군인들이 너무 많아서 애굽의 모든 강을 건너는데 강들이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막 군인들이 발로 밟고 지나가니까 강물까지도 다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대군을 몇 번에 걸쳐서 패배시키고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칭기스칸처럼 모두가 불가능하게 여겼던 눈 덮인 눈과 얼음으로 덮인 알프스 산맥을 이렇게 건넌 그 나폴레옹처럼 이 패배가 익숙치 않은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었습니다. 이런 왕들은 이 백성들에게 신처럼 떠받들여지죠. 그리고 본인도 자기를 신처럼 여깁니다. 이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김정은도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소리를 절대 용납을 안 합니다. 트럼프도 그래요. 트럼프도 이 반대 적이에요. 민주당을 다 적으로 여겨. 군대 보내고 시진핑, 푸틴, 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를 신처럼 여기니까 감히 신에게 대항을 한다고 가만 안 두죠. 그런데 아수르 왕의 승승장구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26절, 27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도다.
아수르 왕이 행한 모든 대단한 업적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행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견고한 성들을 함락시키고 성경들을 다 허물어서 돌무더기가 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각 성 안에 살던 주민들이 두려워 떨고 지붕의 풀같이 또 자라지 못한 곡초처럼 약해졌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는데 이것을 듣고 알아서 겸손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한 모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죠. 너를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너 그거 듣지 못했니? 너 그거 듣고 알고 겸손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왜 많은 나라를 정복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류 죄악을 심판할 때 한 번씩 악하고 강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심판을 하세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나 또 러시아를 공산주의로 통치하면서 수천만 명을 숙천한 스탈린 같은 그런 악한 자들 일으켜서 인류를 심판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악은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어요.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지만 악한 독재자들을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몽둥이로 아수르를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겸손했어야 됐죠. 그런데 아수르 왕은 너무 교만하고 너무나 악했습니다. 자기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강했고 원래부터 군사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한 걸로 여겨 너무 교만해, 너무 오바해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선을 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28절, 29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 하나님은 너가 언제 머물고 언제 가고 언제 오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통제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보니까 아수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온갖 악한 악행들을 다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건지 좀 예를 좀 들겠는데요. 중국이 이제 AI 로봇이 세계에서 제일 이렇게 잘 이 분야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전에 AI 로봇을 사람들 앞에서 전시하고 그걸 또 소개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런 행사에서 한 AI 로봇이 그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악수하려고 이제 AI 로봇에 손을 내미는데 그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행 요원이 바로 그 AI 로봇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급히 이제 치워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로봇은 사람의 통제를 받아서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사람에게 해를 주면 그 AI 로봇은 이제 폐기 처분되는 거죠. 그와 같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이탈해서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제 이렇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 이탈한 거, 이탈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니까 벌 받아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서 너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이 정복한 나라들의 포로들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막 혀를 막 이렇게 뚫고 막 귀를 뚫고 막 이래가지고 끌고 가고 그대로 그 아수르가 그 포로들에게 한 대 그대로 당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설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설마.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실제로 일어나고 자주 일어납니다.
대통령이면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자리인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경우에 반 정도가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자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현실 가운데서 악하고 교만하면서 힘 있는 자가 가장 두렵죠. 가장 두려운데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보호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과 군대는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강해 보이고 위협적이어도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방패를 들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고 이 토성을 쌓으며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유다 백성이 의롭거나 히스기야의 믿음이 좋거나 그들이 용맹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이 예루살렘 성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 때문에 예루살렘이 안전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 공동체는 어떤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구원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많고 뛰어난 사람이 많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데 진정한 안전과 능력과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회복과 영광과 부흥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 밤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시체가 된 겁니다. 기원전 5세기 활동한 헬라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이 사실을 이제 기록을 한 것이 있는데 쥐들이 사내립 군인들의 살을 갉아먹어서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패스트 같은 전염병으로 아수르 군대가 이제 몰살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아수르 왕 사내립은 어떻게 이제 되었습니까? 37절, 38절을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이에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이 사내립이 자기 신전에서 경배할 때 자기 아들들인 이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 일은 이제 20년 후에 일어난 일인데 여기에 이제 바로 이제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내립이 어디서 죽임을 당했는가 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전 안에서 죽었어요. 또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는가 하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인 그 자기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믿던 신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가 가장 의지하던 아들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죠. 가장 비참하고 허망한 최후를 맞은 겁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이렇게
호령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했던 아수르 왕이 가장 그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기 신전에서 가장 의지하던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아주 허망한 비참한 최후를 이제 맞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31절 3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뽑히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너무 이 남은 자들 유다 백성들이 너무 약하고 그냥 강한 바람만 불면 그냥 꺼질 같은 그런 촛불 같은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딘 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내고, 그리고 큰 소리 쳤던 아수르 왕은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서 허망하게 최후를 맞았는데, 그 남은 자들 그렇게 힘이 없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즉 시온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추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나 많은 돈이나 프로그램들이나 사람들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여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에,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걸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 그 아수르 군대 앞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그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룬다는 겁니다. 얼마나 군사가 많은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보이는 게 많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고 그걸 또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걸 이루어요. 거기에 이제 전적으로 달린 겁니다.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교회 어떤 재정이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이 될 수 있어요. 낙심이. 지난번에 이제 여기밖에 갈 수 없다 이러니까 저것도 낙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재정이나 교회 건물이나 또 장소가 어디냐 뭐 이런 것들도 물론 봐야 되고 또 잘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이걸 진짜 바라보고 확신을 갖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회복과 구원과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